마찬가지고 세례를 하거나 입교할 때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렇게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믿느냐 물으면 그때부터 유구무원이죠. 믿기는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뭘 믿느냐 물으면 듣기는 듣는 게 있는데 자기들의 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사실 그 정도 되면 세례를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교회들은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앞에 목사님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앞에 이야기를 쭉 하고 믿습니까? 이러면 믿습니다 이런데 가만 들어보면 저걸 저렇게 믿어서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목사로서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뭐든지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집 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걸 믿는지 전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자신의 그런 신념 또는 자신의 확신이 얼마나 굳건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확신과 그 굳건함에 대해서 얼마나 굳건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굳건하게 믿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표현들을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믿음을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란 표현하지만 좀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믿음이 굳건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바칠 기세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불건전하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나 얼마 전에 나온 다락방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와,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 믿는데 저 사람들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믿는다니, 열심히 믿는다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저렇게 믿다가는 망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염려 근심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막 생각하다가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죠. 네 걱정이나 해라. 너는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믿음밖에 못 가지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에서 뜨끔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신경,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나누게 될 것인데,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몇 번이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갈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뜬금없이 물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뜬금없이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뜬금없이 묻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뜬금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뭐 등등등등 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지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헐몬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런 단 지파가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단 지파 그쪽으로 나중에 간 곳인데, 단 지파의 재단이 있기도 한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도시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는 누굽니까? 케사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의 그 유다의 본동항이었던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 도시의 이름은 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 그런 의미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자체가, 빌립 자체가 자기가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고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뭐 이런 의미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지금은 흔적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학자들 중에 거기에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로마가 지배하는 중요한 도시는 대부분 그런 게, 가이사라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크고 작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누가 주인이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큐리오스 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100%는 다 아닐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은 성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쨌든 로마의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가지고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따라다니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능력 있는 좋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냐? 모든 건 내팽개치고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에 많은 순교가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는 아멘,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한다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가 사실은 비교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로 부름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고백,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이유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저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때때로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의 삶에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라면 그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는 교회가 고백하는 것은 그냥 뭐 선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해도 주님이 아니라 해도 내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큰 피해가 없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 별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따르고 심지어는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나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사실 이 사도신경은 주후 5세기경에 교회가 이렇게 이제 확장되면서 세워진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도들이 한 문장씩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초대교회에 보면 이 사도신경은 세례신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세례를 받을 때 처음에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다 가르치고 성경을 다 읽게 하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즘은 아이들 이제 성경을 어쨌든지 일독하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그전에는 성경 일독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을 안 했는데 이걸 세례를 줘야 되나? 그래서 약속을 하고 주죠. 몇월 달까지 읽어라, 연말까지 읽어라. 그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확인하세요. 그렇게 하고 세례를 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도 한 명씩 불러가, 너 다 읽었냐? 이러면 어떤 애는 다 읽었습니다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아직 덜 읽었습니다 이런 애도 있고요. 우리의 지금 세례를 주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 당시에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3년 정도를 지나고 난 뒤에 성경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세례를 받을 때에 정확하게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바뀌어서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제일 지키죠.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과 관계되어져 있는 재림과 그 다음에 부활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내 확신이 굳건하냐, 견고하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뭘 믿느냐에 대해서 그 믿는 바가 얼마나 굳건하냐에 대한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뭘 믿느냐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과 다시 오심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뒤따르는 고난이나 거기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는 고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나 고난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참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가운데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감내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내가 믿는 바, 내가 확신하게 믿는 이것이 아니라 뭘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 고백을 따라서 주어지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세례를 받을 때 하는 문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뭘 믿는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된 거죠. 그렇게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흔히 말하는 물을 뿌리거나 스프링하거나 아니면 침내, 몸에 물을 온전히 담기거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교회에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 되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공포하는,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거나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공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접붙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인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인쳐지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접붙이고 연합하고 인쳐짐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쳐짐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오늘 성찬 중요하죠. 성찬과 세례.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성찬과 세례인 거죠. 세례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온 교회는 정말 그 영혼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지체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공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참석합니다만은 공적 예배에, 성경의 의미에 보면 세례를 받고 진정한 교인이 되고 공적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는 성찬을 통하여서 이 세례대 때 받았던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인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매일 인치는 겁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뭐 우리가 한번 드린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배의 말씀과 성찬이, 그래서 사실은 개혁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에 그 캐톨릭 로마 교회는 매주 하잖아요. 사실은 캐톨릭 그 개혁 교회가 개혁을 하고 난 뒤에 매주 하는 것의 부작용 때문에, 그 가치를 자꾸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횟수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성찬은 매주 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우리는 많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게 성찬을 오래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1년에 4번이라도 하자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고난주간에 한 번, 가을에 세례 받을 때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성찬을 하는데요. 사실은 성찬을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을 보여주는 설교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연합을 계속적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옛날에 사도신경 할 때, 왜 맨날 예배 때마다 꼭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아무리 우리가 믿는 거 그냥 고백하면 되지 뭘 또 그냥 계속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신학을 마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왜 사도신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일마다 공예매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공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인침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고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치는 작업, 확인, 이것이 사도신경이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사실은 엄청난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정말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단순히 한번 내가 예배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 가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만큼 사도신경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로서 공예배에 참여하고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인치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는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뭘 합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 그냥 옛날에 그런 이야기죠. 예배 다 마칠 때 그냥 일이 있으면 급하게라도 그냥 마지막에 와서라도 축복이라도 받아야 돼. 좋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을 받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신뢰를 믿고 주님과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생업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마음의 결단 또는 입술의 그런 고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증거하는, 확정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정하는 것이 뭡니까? 주민등록증이죠.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여권이죠. 그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사도신경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금호교회에 등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큰 교회에 등록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 속에 그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을 믿느냐? 어떤 주님을 믿느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단순히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삶, 내 전인격, 내 전 존재가 함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뭘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고 그 세례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걸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확신과 그 고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고백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